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죽은 자의 눈이 닦아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사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38절 말씀의 후반절부터 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셨는데 무덤이 굴이어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았다 되어 있습니다. 주먹돌은 아니겠죠. 사람이 시신을 짊어지고 갔든 안고 갔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막다 보니까 이 돌이 장애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치되었던 무덤에도 큰 돌이 있었고 누가 이것을 굴려주리오 그랬던 것처럼 이 돌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장애물인 그러니까 뭘까요?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뭔가 주변 환경이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무덤을 돌로 막아놨으니 이게 얼핏 봐도 장애물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표식입니다. 돌이 말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사람을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것을 사람이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돌입니다. 저 사람은 못 오니까 문을 열어줄 일이 없잖아요. 막아놓는 겁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라는 죽음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이 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 나옵니다. 문 열어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막아놓은 겁니다. 무덤도 그렇죠. 땅속에 파묻어 놓습니다. 돌아올 걸 생각하면 누가 파묻겠습니까? 돌아올 것은 절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땅속에 묻고 흙으로 덮어버리죠. 다른 뜻으로는 산 자가 죽음을 어찌할 수 없음이다여 스스로 죽음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지. 여분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분의 힘이 있고 여분의 지식이 있고 그러면 어찌 될 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요. 자, 어릴 때 명절이 되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오시잖아요.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장담하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릴 때 7, 8살 때는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무슨 말. 근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지가 없는 말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여유분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어놨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고 빈 구석이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다 끝장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보통 또 장담은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 나만 믿어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장담하지 마란 말을 어른들끼리 쓰더라고요. 살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장담을 조심해야죠. 여지가 있거든요. 변화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죽어버리면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거지 죽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이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살아내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장담해. 끝났어.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과 돌은 살아있는 자가 만든 표식이고 장치입니다. 죽은 자를 매장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장치죠.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스스로 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일도 불가능하고 이 모든 왕래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요. 죽음에 대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는 표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손 뗀 문제입니다. 누가 감히 죽음에 맞서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 죽음도 못 막는데 누가 남의 죽음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안에 사람이 묻혀 있어도 땅속에 파묻건 불로 태우건 돌로 막건 어떤 경우는 돌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무덤을 만들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도 살았을 때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기준으로 가지고 가죠. 우리가 무덤과 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끝난 문제를 예수님이 손을 댄 겁니다. 어떤 예지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손을 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옮길 필요 있나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돌이 지진에 의해서 굴러갔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돌을 못 옮겨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기적은 항상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심, 세 번째 이 기적을 함께 맛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마술사같이 희한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건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직접 해석도 되지만 통찰을 얻고 동일 패턴에서 원리를 따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죠. 원리를 따라. 제1기적,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이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리아가 이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럽니다. 아니, 없는 물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떠서 갖다 주라 그럽니다. 다 시키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전래동화에 금나와라 뚝딱 이런 개념이라면 각 사람의 잔에 그냥 포도주가 계속 차고 넘치는 이런 식의 기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 귀찮게 말이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참 좋다 그랬어요. 근데 뭘 모르냐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한마디가 덧붙여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이 돌을 옮겨오라는 말씀에 왜 예수님이 굳이 누군가를 시켜서 돌을 옮기라 했을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돌 옮겨놓은 사람들은 알더라. 죽음이 뭐고 다시 산다는 게 뭔지 이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이서 이 기적에 동참함으로, 자기들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동참함으로 이것을 깨달은, 가장 은혜를 받아도 크게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게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물을 떠하는데 언제 포도주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심장 떨려서 갖다 주겠습니까? 하인들이 요거도 먹으려고. 그런데 갖다 주고 따르니까 포도주 돼 있는 거죠. 자, 무덤을 막았던 돌을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방금 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슬퍼서 울던 사람들입니다. 문상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무덤에 있는 그 굴을 막았던 돌을 옮기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우는데 막상 시신을 손으로 만져 염하는 사람이 우는 거 보셨어요? 무덤 파는 사람이 우는 것도 못 봤어요. 나 무덤 파는 거 가봤거든요. 꽃게 들고 땅 판다고요. 매장하러. 그 일할 때는 울 정신 없어요. 거기다가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요 나오던 눈물도 딱 들어가 버려요. 이 시취라고요. 시신 썩는 냄새 톡하거든요. 마치 느낌이 뭐냐면 참 표현이 어려운데 홍어 약간 삭혀갖고 먹는 것보다 더 심해요. 냄새가 이 뾰족한 바늘 같은 냄새가 세포로 직접 침투하지 싹 쏘고 들어간다. 이게 시신 썩는 냄새. 그것도 초창기 나는 냄새. 여러분 아까까지 울었더라도 무덤 문 열러 가는 사람들이 코 막고 가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어딨어요? 눈물이. 막상 그 죽은 자의 눈앞에 할 때는요 눈물 없어요. 일하러 가는 거지. 마지못해 가는 거고 그 냄새에 얼굴 찌푸르고 가지. 누가 거기 가면서도 이러고 가겠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본 겁니다. 지금 돌을 옮겨놓으면서 가장 짙은 시취를 맡게 되고요. 시체성 냄새를 맡게 되고 죽음의 근처까지 가는 그 고통의 불쾌감을 이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사로 죽음의 마지막 증인입니다. 죽음을 마지막으로 직접 본 사람,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일 없이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둘러싼 사람들 위하여서 이 일을 시킨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거 보면 상당히 심플하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건에서 기적을 행할 때 나사로 살려야 되잖아요. 돌 막아져 있죠. 돌 옮기는 기적. 시신 냄새 없애는 기적. 막 향기로운 기적.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 나오는 기적. 붕대가 저절로 풀려버리는 기적. 이렇게 기적이 많으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진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로 족하다 그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거 하나면 소실 충분한데 오히려 이런 잡다한 기적이 많으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진짜 중요한 이 포인트에 초점이 흐려져 버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물 떠와라.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허식이 없는 상태에서 딱 그것만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명료하게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바로 깨닫는다. 보통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사실을 왜 알려줄까요? 예수님을 배려한 건가요? 냄새 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면 예수님 끝났습니다. 살았을 때 오시지. 뭐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살리더라도 지금은 냄새가 좀 나니까 약간 이해하시고 살리셔야 됩니다. 뭐 그런 뜻일까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누가 할 때 좀 이해하시고 그래 해주십시오. 이런 게 있죠. 분명한 것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확실한 것이 40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지금 안 믿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마르다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일찍이 이렇게 말했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언제 이런 이야기했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분명히 했다잖아요. 언제 했냐? 일단 4절을 보시면 이 일은 나사로가 죽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분명히 사람 보냈다 그랬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듣고 보냄받은 사람도 들었겠죠. 가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이 죽을 병 아니라던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린 병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안심했겠죠. 안 죽겠구나. 그런데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원망이 좀 더 심해진 거예요. 아예 안 죽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린다고 이해한 게 아니고 나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죽을 병이 하다 보면 처음부터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놓고 왜 죽은지 나흘 돼서 이제 나타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심정에서 이해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빠가 안 죽...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죠? 우리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했고 지금 무덤 문을 열라고 한 거 보니까 다시 살리려는가 보다. 이 모순적인 상황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똑같은 일 반복된다니까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온다 했는데 이삭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 질러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지금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무덤 문 열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리려는가 보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르다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냄새나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고. 나흘이나 됐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그럼 믿으란 얘기는 또 언제 있을까요? 당연히 말했으면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 분명히 내가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는 22절 이하에 와서 하신 대화에 나타났죠. 뭐라냐면 이 여인이 마르다 본인도 사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아는 것과 믿음은 사실 하나니까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아주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또 헛소리하죠. 마지막 날 아니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니까. 이제 깊은 이야기 하시면서 또 뭐라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26절 후반 이렇게 말했어요. 믿느냐 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고 지금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한 다음에 믿느냐고 물어봤죠. 믿어야 된다고. 근데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27절에 대답에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믿나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깊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왜? 부활은 누가 시켜줍니까?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래요? 믿냐 했더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베다니로 오기 전에 하신 말씀하고 베다니에 와가지고 마르다에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얘기해본 그거 아니야. 네가 진짜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마르다가요. 여기서 아멘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냄새나 나이다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순됨이 있거든요. 막상 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어떤 일과 거리가 있을 때는 다 얘기해요. 다 고백하고. 그런데 닥치면 입 딱 다물어 버리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분명히 약함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 하냐면 에스겔 37장에 실현을 해주려는 거예요. 매우 부분적이지만. 거기 뭡니까? 죽었잖아요. 말은 뼈다귀밖에 없죠. 완전 게임 끝난 거라고요. 끝! 거기서 생기가 들어오지. 물론 그 전에 뭡니까? 뼈 마디가 맞아지고 심줄이 붓고 피부까지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이 돼서 일어서죠. 에스겔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1인이지만 여기서 즉시로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윤이 상징으로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을 건데 있었어요. 에스겔 당시도 20장 읽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이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항상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저거는 실제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에스겔이 화가 나서 말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는 사람들이 에스겔은 항상 비유로 말하니까 진짜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다고. 근데 뭐하러 나보고 자꾸 전하라 그러냐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고. 진짜로.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살려고 딱 끄집어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대에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종류별로 하나씩 다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종류별로 하나씩. 오히려 더 있죠. 눈뜬게 한 사람은 없다잖아요. 그죠? 안진뱅이 일으킨 적은 없다잖아요. 구약에 일어난 기적 플러스 어떤 선자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더해 보이셨어요. 완전하게 보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짜 이게 지복이라고 그러죠. 지극한 복락의 상태를 바로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였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이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또 얻어야 됩니다. 마르다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뭘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인가? 마르다하고 예수님의 대화에서 항상 많은 교훈을 준 다음에 끄트머리에 달라붙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근데 우리가 솔직히 종합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마르다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만족하신가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그 대화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서 나오는 뭔가 그 입김에서 믿음이 아닌 건 아닌데 예수님이 기쁘다, 즐겁다, 맞다, 옳다라고 만족하시는 그런 대답 하나로 쓸 수 있었냐고요? 없지요. 그럴듯한데 하나 빠지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하나 빠진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정도죠. 근데 이게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결정적일 때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나의 믿음이란 것이 내가 나에 대하여 갖는 확신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뭔지 면밀히 찾아보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만큼에서 믿음을 딱 설정해놨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 100가지를 가르쳐 한 10가지 본 다음에 많이 본다고 무조건 뭐 다 믿음이 잘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가 믿음이라 그리고 이 정도면 믿음이라고 자기 스스로 설정을 따놓고 나는 이것에 분에 넘치고도 남아. 이러면 나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 아직 믿음에 대해서 한 이야기 더 있는데 이래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가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여 점검하여 보라 그랬어요. 확인의 기준이 이건 뭘까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내 교회 데리고 왔던 손잡고 왔던 인도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각자 다 다른데 자기 나름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따라야지, 성경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네한테 뭘 말했냐, 뭘 요구했더냐. 결론은 이 사건에서는 지금 당장 살린다는 내 말을 믿으라고 지금 요구한 거 아니냐. 물리를 걸으러 오라 할 때 베드로에게도 주여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했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주님이라는 존재하고 내가 무리로 걷는다는 거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려갔죠. 그러다가 중간에 빠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그랬다고. 가다가 쏙 빠졌다고.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발을 내딜 때 분명한 사건은 사실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었으면 그 즉시로 빠져버리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믿음을 잃고 빠져버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실제 생활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뭘까요? 주님이 인데까지 걸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지 못해요. 근데 첫 발 내디딜 때 요거 기억해요.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못 가고 가다가 빠졌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나 첫 발 내디뎌서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그것을 주로 얘기를 한다고. 네. 누군들 자기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믿음 있다고 보이고 싶지.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초반에 믿음 있을 때와 후반에 믿음 없을 때를 얘기를 둘 다 하지 않고 믿음 있는 것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람의 솔직히 마음인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어떻고 100일이 되면 어쨌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뼈다귀들은 죽은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도들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건데 언제 죽은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숫자 노름 무슨 1000년도 아니고 나흘? 이거를 가지고 궁색하게 나흘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류의 우리 말들이 있다고요. 진짜 궁색하기 싫이 아직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언제고 이 집에서 밥을 몇 번 드셨고 예루살렘과 갈릴레아 이 동네 다니면서 기적을 몇 번 했는데 고작 주님 앞에 앉는 시체 냄새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나흘이든 1000년이든 우리 주님이 돌 옮겨 놓으라 하면 뭐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래야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믿음은 나한테만 쓸모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과 관계에서 쓸모가 없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즉 가짜 믿음으로 큰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다 믿지 못해서 스스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웠지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믿음이라 하고 이거를 주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준이면 그 논리대로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도 자기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만드는 거면 내 기준에 맞춰서 그게 믿음이랄 것 같으면 구원도 자기 기준에 왜요? 그 믿음 기준에 맞게 구원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도 자기가 열어야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공동묘지의 묘들은 어떤 여지도 없다라는 살아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표식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희망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불과 몇 날이 못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수많은 죄 다 가지고 섭니다. 밖에서 나한테 들어온 것은 다 놓고 가고 나에게서 밖으로 나온 것은 다 주인 찾아 나한테 들어옵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겁니다. 그거는. 나에게서 시작된 거는 하나님이 다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볼 일도 없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맞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여러분 좋든 싫든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에스겔 그건 문학이지. 에스겔 비유지. 에스겔 아이 그걸 믿어. 그냥 영적인 교훈으로 그냥 우리 소망을 갖고 살아난 얘기지. 어떻게 죽은 뼈다귀가 살아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면 돼요. 그렇게 믿고 뭐하러 교회 다니냐?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솔직히 우리가 경험을 하면 뭐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한 사람이 살면서 경험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보통은 자기 직업군에서 쳇바퀴 돌듯이 하지 수많은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이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하는 그 범위 안에서 꼭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래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자는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고 어떤 자는 수치의 부활로 일어난다 했어요. 수치가 여기는 얻어먹고 말면 다행인데 그 수치는 지옥에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사야서에 다니엘의 수치라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 구더기가 드글드글해 썩어가고 불타는 것을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 불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수치를 느낄까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그거예요. 예. 꼭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지금 안 믿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얘기해 주는데 안 믿는구나.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우리 주의 말씀을 100% 다 믿으시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부활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또한 부활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이미 또